네, 오늘 이제 스가랴서 9장 후반부, 중후반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9절에서 11절 먼저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그리고 내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어버리겠으니 전투용 활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되리라. 또한 너로 말하자면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도다. 자, 오늘 이 부분은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히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전천년주의, 여기서 이제 천이 빠졌죠.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의 차이점들 먼저 보고 짚어갈게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천년주의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을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관점은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천년왕국, 즉 이상적인 유토피아, 완전한 화평의 왕국이 올 것이다. 성경 기록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주의라면요.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가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전천년주의랑 후천년주의잖아요. 후천년주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 전천년주의는 예수님 재림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 이것이 큰 특징이죠. 그런데 관점은 완전 다르죠. 세상이 점점 좋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 또는 천년왕국, 이 화평의 왕국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완벽한 왕국이 오면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제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이라는 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야. 그런 천년은 없다. 다만 그냥 지금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천년의 기간에 대한 해석만 다를 뿐 세상은 점점 좋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다는 것이 후천년주의와는 동일한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이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둘 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은 더 점점 좋아질 거고 우리가 더 좋게 만들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재림은 어차피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가 좋게 만들면 그냥 예수님 딱 오실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엔 재림과 관련된 이 구절이 대부분인데 4분의 3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초림이나 과거에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 나눠보는 거죠.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언제가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런 걸 나눠보지 않고 다 그냥 하나로 섞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은 해석 방법인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계는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를 등한시하면서 후천년주의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은 누가 봐도 잘 알려져 있는 초림의 구절과 누가 봐도 잘 알려져 있는 재림의 구절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있죠.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구절, 승리의 입성 구절과 함께 재림의 구절이 나오기 때문인데 한번 구절부터 먼저 볼게요. 구절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초림 구절입니다. 자, 승리의 입성과 관련된 초림의 예언인데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에 대한 구절인데 심지어 이것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손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수 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자,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얘기하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얘기했는데 이 예언의 그 어린 수나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예언자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 보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도다. 자, 바로 이 스가랴서 9장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로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자 승리의 입성을 예루살렘에 하시니까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고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정확하게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초림 때 성취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11절인데 11절이 인용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11절을 제가 잠깐 돌아가서 보면요. 11절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10절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면요. 또한 너로 말하자면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도다. 이것 또한 11절도 초림, 명확한 초림 구절이에요. 너로 말하자면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노라. 자,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의 피부터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래서 11절도 명확한 초림 구절이라는 거예요. 9절도 초림 구절, 11절도 초림 구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흘리실 그 피,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으며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화평의 하나님 곧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 피 말하죠. 분명히 초림 때 흘리신 예수님 피예요. 왜냐하면 재림 때는 예수님 피를 흘리지 않으세요. 본인의 피를 흘리지 않으세요. 자, 11절 여기 또 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 또한 초림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물이 없는 구렁과 갇힌 자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를 잡아 구렁 속으로 그를 던졌더라.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 중에 하나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성으로 일치가 됩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팔렸죠. 예수님도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은으로 팔렸듯이 또 은으로 팔렸어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은 원형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잡혀서 구렁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구렁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구렁. 아까 여기서도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예수님도 그런데 이 끝없는 구렁이라는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서 bottomless pit, 끝없는 구렁. 이 구렁으로 그의 혼이 들어가셨거든요. 주님의 혼은 끝없는 구렁에 내려가셨다. 이곳을 성경은 음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음부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음부는 이제 지하 세계를 말하는데 죽은 자들의 혼들이 가는 지하 세계에서 이 구약 때는 죽은 자들의 혼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음부라는 지하 세계에서 이 낙원이라는 곳에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부 안에는 특히 큰 두 파트가 있는데 물이 전혀 없는 구렁인 지옥이 있고요. 구약 성도들의 혼이 포로들로 갇혀 있는 낙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혼은 이 끝없는 구렁에 가셔서 지하세계 음부로 가셔서 지옥에도 가셨다가 낙원으로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 다 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1절 보면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몸이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지옥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라는 말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 다윗이 쓴 글들은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8절 보면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선물들을 주셨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런데 올라가셨을 때는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더 낮은 곳은 여러 부분들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낙원도 있지만 지옥도 있고 지옥과 낙원 사이에 있는 걸프, 구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곳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포로들로 사로잡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음부가 있는 곳을 땅의 심장 속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땅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혼이 끝없는 구렁에 내려가셨죠? 그런데 이곳을 성경 음부로 가는데 여기 물이 전혀 없는 지옥도 있고 또 구역의 성도들 혼이 포로로 갇혀 있는 낙원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편에 있는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과 함께 바로 그날 낙원에 가셨는데 먼저 죄 때문에 죄를 지옥에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 낙원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포로들로 잡혀져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들이 있죠. 거기 있다가 부활하실 때 승천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아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이 낙원에는 아브라함 품속이라고 불리는 품속이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인 낙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인 이 부자는 지옥에서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11절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언약의 피만 흘리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로 인해서 물이 없는 구렁에서 주님께서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음부에는 물이 없는 구렁이 있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낙원에서 갇혀 있는 자들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로는 죄가 제거될 수 없었고 덮이기만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일시적인 용서였는데 예수님 피는 죄를 제거해 주시니까 이들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 임시로 있던 거처인 낙원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 가지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완전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유명하진 않지만 성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명확한 초림 구절이거든요. 너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이미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 부활까지 한 거죠.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초림 때 예수님의 죽으심, 언약의 피가 담겨 있고 장사된 물이 없는 구렁, 이제 몸은 장사되어 있고 그 호는 물이 없는 구렁에 내려가셨죠. 그 다음에 부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다. 이때 부활 때 내보내고 해방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명확한 초림 구절입니다. 11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동안 낙원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 모두를 제거해 줬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이런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에게는 해방의 좋은 소식이 이제 선포가 돼서 진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가랴서 9장에 앞뒤절 다 9절과 11절은 둘 다 너무나 명확하게 초림 구절인데 10절은 또 너무나 명확하게 재림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처럼 세대주의처럼 시대와 대상을 따라서 이렇게 쫙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끌어버리겠으니 전투용 활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재림 구절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간 이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현된 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문자적으로 재림하셨을 때 이룰 수 있는 예언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병거와 말과 활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금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말하신 적도 없고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까지 그의 통치권이 되리라 해서 예수님 물리적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의 끝들까지 물리적인 왕국으로서 다스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재림 구절임을 특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거 구절들을 보죠. 미가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로 들려 올려지리니 너의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리라. 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끊어집니다. 재림 때 되면.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지금은 어때요? 전혀 안 끊어졌죠. 그런즉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말들을 너의 한가운데서 끊어버리겠으며 내가 너의 병거들을 파괴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 위해 분노와 노여움 가운데서 복수를 집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수를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수많은 군대들이 갔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들과 병거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시편 76편 1절에서 3절도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알려지셨도다.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살렘에도 그분의 장막이 있나니 그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온에 진짜 거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분의 장막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투를 쳐부셨도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더 이상 없애버리셨고 활, 화살들, 방패, 칼, 전투 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재림하고 나서는 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림의 때만 이루어지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으니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시편 72편 8절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까지 통치권을 가지리라. 재림에 대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진짜 물리적으로 이 통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투를 끝내겠으니 그들을 안전하게 들어눕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제 꺾어버리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명확한 재림 구절이 10절인데 명확하게 초림 구절인 9절과 11절 사이에 명확하게 재림 구절인 10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원래 예언은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 재림과 조림을 섞어서 예언하신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나눠서 보고 이 구절은 초림, 이것은 재림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누어 보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다 짬뽕 시켜서 하나로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것은 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셔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0 그래서 이런 초림과 재림을 바르게 나누어 구분해야만 하는 바로 앞뒤 문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예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왕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올 때까지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실로가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직접 오시면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 백성의 모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다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대 포도나무에 매며 근데 이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이 표현은 초림 때 승리의 입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새끼 나무 위에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인데 그 새끼 나무 위에 타셨죠.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의 포도들을 피로 빨았도다. 이것은 재림 때 전쟁에 대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재림, 초림, 재림이 또 이 바로 두 구절 안에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거를 보면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구절도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야곱으로부터 목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상태를 보여주죠. 요한복음 10장 14절처럼 곧 이스라엘의 돌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도 한 구절 내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 보지 않으면 다 짬뽕이 돼서 혼란스러워서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그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초림 때 양들의 목자로 오신 거죠. 그렇죠?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그런데 돌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 이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일반 돌이 아니죠. 하늘에서 나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것을 산에서 깎여 나갔다. 위에서 아래로 깎여서 내려간 것처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이게 이방 왕국들이죠.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순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돌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이 돌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는 이 재림의 순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는 아무 왕국도 쳐부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까 본 구절들은 초림과 재림이 명확한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시대와 대상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20절을 보시면요. 이것도 대표적인 그런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해당에 가서 자기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으셔야 됐습니다.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곳을 찾아서 직접 읽으신 내용들입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읽고 그 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 기록이 이날에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자,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인용하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초림 때 이루어지는 구절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신도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복음 선포와 관련된 구절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장면, 눈먼 자들 시력도 회복되고 상처 입은 자들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장면에서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인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펴신 건데 의도적으로 찾으셔서 펴셨죠. 근데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까지만 인용하시고 의도적으로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부분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이게 복음이죠. 선포하기 위해서 저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 쭉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표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까지만 딱 읽으신 거예요. 일부러 뭐는 읽지 않고 덮으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표하고 애국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빼신 겁니다. 일부러.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은 초림이었고 2절에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는 초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재림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명백하게. 한 구절 내에서 이렇게 나뉜 거예요. 이 복수의 날,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명백히 재림입니다. 이때 하늘의 모든 군대가 해체될 것이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릴 것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과 같이 떨어진다.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칼이 피로 채워지리라. 이는 그날이 주의 복수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림 때 이런 현상들이 있죠. 초림 때 한 번도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재림 때 주님께서 복수하러 오실 때 하늘들까지도 떨리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의 후반부는요. 왜 전반부까지만 인용하시고 덮으셨냐면 후반부는 재림과 관련된 문맥인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2절의 전반부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는 딱 이까지는 초림 때 성취된 거기 때문에 인용하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안 하신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말씀을 나누어서 전반부만 인용하시고 책을 덮으신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까지 주어진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언자들도 이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엄청 연구했다라는 걸.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지금 신약시대 구원은 정말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이 혼들의 구원에 관해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던 거예요. 자, 예언자들은요. 자기가 예언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언은 다 했지만 자기들도 이게 어느 시대에 적용되고 이런 건지를 열심히 조사하고 찾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자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구약 성도들에게 임한 은혜는 다른 종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예요. 이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거하셨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 예언을 알려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이 엄청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순환까지 당하셨잖아요. 이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초림 때 영광 안 받으셨어요. 배신 당하셔서 죽음 당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영광의 승리의 재림으로 오셔서 영광스럽게 이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인데 이것을 둘 다를 같이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셔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건데 그리스도의 순환들은 초림인데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는 건 재림인데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은 초림, 뒤는 재림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멀어질 것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왜 갑자기 순환 얘기했다가 영광 얘기했다가 왜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할까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자꾸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또 어떤 범죄의 시기, 시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하고 찾아보고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해놓고도 열심히 시대에 따라서 왜 갸우뚱한 거죠. 왜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승리의 통치를 얘기하는지 통치를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사자처럼 그런 엄청난 위험 있는 분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도살당할 양처럼 죽는 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서 도대체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를 부지런히 찾았던 거예요. 조사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나눠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냥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절대 초림에 연결될 수 없는 거고 재림에만 연결되는 그런 구절임에도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이건 초림 구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또 세대적 진리를 세대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75% 정도를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언자들도 그랬듯이 시대와 대상에 따라 정확하게 무엇을 대상이죠. 목적이죠.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으면서 초림,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재림, 영광이
어떤 범죄 시기에 해당하는지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있는 그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될 필요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엠마우스죠. 우리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야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나이다. 그런데 실망인 거예요. 왜 실망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실망한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문제점이 뭐였어요?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때는 지금 순환만 당하실 때고 이때는 진짜 나중에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언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믿고 있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인들도 순환을 겪은 후에 먼저 순환을 겪어야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다른 거야. 지금은 순환을 당할 때고 그게 먼저야. 그리고 나서 재림의 영광이다. 순서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시대적으로 나눠봐야 되는 이유와 순서까지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나눠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사람으로서 이미 수치를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과거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할 것이고 이 복수하실 것을 재림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읽을 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심지어는 한 구절 내에서도 어떤 구절은 초림, 어떤 구절은 재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분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바르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IQ가 천재라도 그렇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곧.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연결시켜서 아, 이때구나. 다른 것은 분리를 시키고 대상이 어떤 대상에 따르냐 이것도 분리시켜서 비교를 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본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들은 영적인 것들인데 영적인 것들로 비교해서 성경을 비교해서 공부하면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 나누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라는 것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